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마음문을 여시고 벌써 10월 오늘 며칠이에요? 31일 바로 10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어요. 그동안 10월 한 달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 기쁘고 즐거운 일, 또 슬프고 어려웠던 일들도 많았는데 이제 오늘 31일 지나면서 또 다시 시작되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11월 한 달은 승리하는 그런 귀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27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저 화면 켜주세요. 산든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으니 예수 십자가의 공로임이모.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아멘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면 우리와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은 우리와 이 쌍무계약을 하셨어요. 이 쌍무계약이란 뭐냐면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 거다. 내가 이렇게 하는 대로 네가 하면 내가 이렇게 할 거다 이거예요. 오래전에 어떤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신자분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 안 믿는 거죠. 어떤 이제 얘기를 하다가 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대. 그래서 이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거 미신이잖아요. 그런 거 미신이. 그 미신이래. 아니 이게 무슨 미신이요? 자동차가 빨간불이 있을 때는 서세요. 안 그러면 벌금 나옵니다. 이게 법이에요. 그죠? 그러면 법을 정했기 때문에 그거는 대통령도 걸릴 수 있어요. 그죠? 누구나. 근데 경찰서에 가가지고 이거 미신입니다.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쌍무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맨 처음 인간을 만드시고 난 뒤에 첫째 한 그 어떤 약속이 쌍무계약이에요.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죽어. 근데 먹었네? 죽었어. 예를 들어서. 야, 이거는 미신이잖아요. 이거 말이 돼. 이게 무슨 미신이요? 예? 그 불신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우리가 그 말 자체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그걸 이제 거짓이다, 가식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우리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영원토록 주를 찬양해야 성령이 임하시고 아멘. 그렇게 하죠. 우리가 주의 말씀하신 약속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염려를 맡기고 나갈 때에 은혜가 임하는 거고 이거는 쌍무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동안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혹은 한 달 동안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31일 10월달 끝나는 날인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 문제가 있다면 이거는 쌍무 계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시고 우리가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문제를 다 철거하고 딱 깨끗이 청소해서 11월달 이제 오늘 지나고 내일부터 11월달 되는데 11월달에는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려 깊은 데로 저 한 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한번아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기쁨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자, 마지막 찬양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이번 지나온 한 달을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말로만 외치는 회개가 아니라 가슴으로 뒤집어지는 이 심령이 뒤집어져서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회개의 은혜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드린 후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행실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멸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 받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저희들이 11월 한 달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서도 주님 잘 믿는다고 큰소리 치며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예배의 태도도 불성하고 또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늘 부족했지만 내 믿음이 최고라고 자랑했던 교만한 삶 주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가정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이 세계를 사랑한다고 했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안 차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혈기내고 분노하고 배척하고 또한 대적해버렸던 그런 아버지여, 참으로 불충했던 우리의 죄를 주 앞에 낱낱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주여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저희들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회개할 때에 주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좌편 강도가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그가 마음을 돌이켜 회개했을 때에 그 순간 당장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올라갔던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일주일 동안 1년 동안 혹은 또 한 달 동안의 이 모습을 돌아볼 때에 감히 주의 얼굴을 우러러 볼 수 없지만 하나님 염치에 불구하고 오늘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11월부터는 진짜 믿음으로 똑바로 서서 주의 순종하는 종으로서 주의 제자로서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아버지여 차분하고 온전하고 믿음으로 또한 아버지여 순종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다시 만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여 주님의 그 얼굴을 뵙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만이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배, 은혜 예배, 생명의 예배,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아버지여 기적의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 같은 이렇게 험난한 시대에 주님께 온전히 붙들림 받아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시종을 주님께 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시고 10월 31일 10월 다섯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 위에 앉아서 온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그 열심을 오늘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보며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이 예배를 주님 받으시는 기쁜 예배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아버지여 자복하며 회개하는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다시 새롭게 변화되어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한 후에 한영진 성도님 대표로 기도해 주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귀한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어린 양이 되어 주님께서 이끄시는 이 세상 진정한 진리와 목표를 향해 오늘 이 시간 집중하여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고 바쁘게 돌아가는 각자의 고된 삶 속에서도 혹시 저희가 주님이 보시기에 부족하고 죄 지은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과 회개로서 십자가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어내어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넘치는 한 주를 계약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주님께서 손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삶 속에서 함께 공유하며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귀하신 주님의 소유물이오니 함부로 남을 헛뜯거나 상처 주지 말고 나 혼자만의 이익과 만족을 위하여 주님 말씀을 거역하며 이기적인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도록 겸손과 사랑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곁에서 늘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시기 질투하는 사탄 마귀의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하늘의 권능 아래 땅의 어둠의 권세가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온전히 태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때묻지 않은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저희를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최근 매스컴에서 한국의 할로윈 문화에 대해서 많은 소식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린 미취학 아동 유치원생부터 나이 많은 어른들까지 어둠의 세력인 유령을 캐릭터 삼아서 즐길 수 있고 재밌는 문화로 받아들여져서 때묻지 않은 영혼들에게까지 귀신의 분장을 입히고 입에 달지만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사탕과 초콜릿으로 유혹하며 부모들조차 그 모습을 기쁘게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잠깐의 쾌락과 입에 달고 기쁨을 주지 않는 아이템들로 정작 본인들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성경에서 예비하신 말씀처럼 더욱더 타락하게 될 것이며 죄와 어둠으로 뒤덮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빠져들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헤어날 구멍이 있으며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도 어려울지라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천국의 문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모든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넘치는 사랑으로 저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늘 힘쓰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과 기도를 통해서 의견을 나누고 응답을 구하고 감사함을 전해드리고 받은 만큼 베풀 수 있도록 정말 작은 것 잠깐이라도 집중하여 주님과 함께하려는 마음과 행동을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100배, 1000배가 넘는 사랑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빛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어두운 먹구름 위에는 항상 주님의 밝은 빛이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빛을 느끼고 빛의 고마움과 기쁨을 느끼며 그 빛을 만드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따스한 구원의 손길을 받은 축복받은 자녀들입니다. 세상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둠이 들이치더라도 저희는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어 이 세상을 밝히는 자녀로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성장하여야 합니다.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에게 모든 영광을 올리고 이 시간을 함께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은혜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노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로 10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10절 화면에 있는 말씀 보셔도 되고 성경 각자 찾으셔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강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노된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노된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주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주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여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제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어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로 10절을 통해서 믿음의 열정이 식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열정이 식어 낙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류 역사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공부를 하거나 열정적으로 자기의 취미나 스포츠 활동, 문화 활동을 하거나 혹은 열정적으로 직장 생활과 비즈니스 등을 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이렇게 열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원인 모를 이유 없는 그런 장애물이 다가오면 그 열정이 순식간에 식어지고 그 열정 속에 있던 그 믿음이 송두리째 뽑혀나간 그 자리에는 절망 속에 울부짖거나 우울증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예를 들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을 쳐가지고 점수가 없어요. 절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었는데 한 달 되니까 마이너스예요. 절망이 오게 되어 있어요. 열심히 친구를 만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어느 날 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열정이 순식간에 식어지고 엄청난 좌절과 상처와 그런 어떤 마음의 고통을 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막힌 하늘을 뚫어서 3년 6개월 동안 막힌 하늘을 뚫어서 비를 쏟아지게 할 정도로 아주 엄청난 믿음의 열정적인 그런 삶을 소유했던 아주 그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였던 이 엘리야가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암살자를 보낸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그 믿음의 열정이 팍 깔아앉고 사라지면서 그 자리에 극도의 절망감과 두려움이 찾아오면서 그는 목숨이 두려워서 산속 깊은 곳으로 동굴로 숨어가가지고 거기에서 나무 밑에서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근데요, 우리가 엘리야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엘리야처럼 열정적인 믿음으로 살고 싶어 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인생을 처음부터 포기하고 싶은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우리의 열정을 식어버리게 하는 그런 사건이 다가오게 되면은 순식간에 그 내 인생의 열정이 그냥 송두리째 뽑혀나가고 마는 겁니다. 태풍을 맞은 거죠. 그래서 그 식어진 열정 속에 늘 좌절하며 슬퍼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환난과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요셉처럼 오히려 그런 고난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자기에게 주신 비전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더 전진해야만이 결국 주님 주시는 그 비전을 꿈꾸고 또한 그것을 성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열정이 식어지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절망을 극복하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어요. 먼저 믿음의 열정이 식어지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세상이나 사람 권세를 더 크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5절을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은 아합의 아내예요. 아합은 엘리야가 그 이세벨이 보냈던 850명의 선지자 400명이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그거를 죽이는 걸 현장에서 목격했어요. 그 두려워가지고 막 그냥 쫓아와서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시 중에서 세벨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아무튼 간에 이세벨에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이세벨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자기의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내가 네 생명을 똑같이 내가 찾겠다. 너 죽이겠다. 자기의 신복들을 죽인 만큼 너를 죽이겠다 이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벌 위에 벌을 신이 내게 내릴 것이다. 이 당시에 명세는 항상 신을 두고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겠다는 건데.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에 보니까 이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가지고 그 상황을 보고 일어나가지고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것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강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지금 넋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야는 주님을 향한 열심이 얼마나 특심했던지 주님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왕족까지 그냥 목숨을 걸고 싸워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인물이에요. 그렇던 그가 우상 숭배의 대모였던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자기를 찾아 죽인다는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두려움과 절망이 막 솟구쳐 올라오면서 다 내팽개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열심히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 다 내팽개치고 그냥 강야로 혼자 깊은 강야로 들어가가지고 그 산속에서 하나님께 오히려 죽여달라고 지금 애원하고 있습니다. 당장 죽여주세요. 언제나 죽여도 됩니다라고 넉넉하다라고 시간을 그냥 주면서 하나님께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만 해도 엄청난 능력을 소유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이 충만했던 엘리야가 이렇게 낙심하게 된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엘리야를 위하여 파놓은 사단의 함정, 그 바로 영적인 침체에 빠져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위대한 엘리야도 자기를 죽이겠다는 그 여왕, 이세벨의 말을 듣는 순간에 영적인 침체가 온 겁니다. 왜? 목숨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즉시 그 열정이 식어지고 열심으로 충만했던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믿음이 낙심으로 확 바뀌고 절망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절망의 산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왔는가? 왜 이런 영적인 침체가 왔는가?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100% 신뢰하지 아니하고 가끔씩 하나님을 신뢰했다가도 이 세상을 신뢰하고 또 세상을 신뢰했다가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이중적인 삶이 어느 정도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봤으니까 그 이세벨 여자, 그 여인 그 한마디에도 그냥 마음이 흔들리고 생각이 복잡하게 뒤틀리면서 두려워서 다 내팽개치고 깊은 산속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일 엘리야의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조금 더 강했다면, 조금 더 강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 이세벨이 무슨 얘기를 하든 상관없이 산으로 도망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왕궁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왕궁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세벨에게 강한 어떤 메시지를 주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강하게 선포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세벨이 무슨 난리가 나든지 어떤 일이 벌어지겠죠. 근데 거꾸로 세속에 물들어 그 세속의 어떤 공격 때문에 이 엘리야는 순식간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그 뜨거운 믿음이 팍 깔아앉고 두려워서 도망가게 된 거죠. 자, 여기 보니까 10절에 보세요. 19장 10절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흘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취하려 하나이다.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특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했는데 지금 내 생명을 취하려 하니까 나는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특심했다고 고백하는 것은 과거의 일이고, 과거의 일이고, 지금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는 믿음이 좋았어요. 옛날에 귀신 쫓아났어요. 뭐 병을 고쳤어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았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나의 기도에 응답받아 나를 도와주는 일도 있었고요. 그 과거라, 과거. 지금 믿음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옛날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루 3-4시간 했어요. 지금은 옛날 전도 많이 했어요. 지금은 특심했다는 거지, 과거에. 옛날은 교회 봉사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now 뭐하고? 지금 뭐예요? 예.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꾸준히 바라보았을 때는 하늘의 불과 물을 끌어내리는 엄청난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꾸준히 바라보는 그 신앙에 사단이 파나온 그 어떤 영적인 침체의 늪에 팍 빠지니까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모든 신앙이 주저앉고 말아버린 거예요. 왜? 사람을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의 건세 능력, 그 사람의 파워를 봤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그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도망가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왜 신앙생활이 자꾸 해피해지고 교회 신앙생활 자꾸 왜 스스로 식어집니까?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장의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크게 보이니까 사장 말은 순종하는데 주의 말씀은 순종 안 해요. 그렇잖아요. 예. 세상 친구의 말은 뭔가 모르게 내가 그 말을 안 들으면 뭐 따돌림 당할 것 같고 왕도 당할 것 같고 뭔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그 친구가 하자는 대로 해요. 주일날 산에 가자면 가. 예. 술 먹자면 먹고. 근데 주님은 너 술 취하지 마. 방탕하지 마. 성령 충만함 받아. 안 들어. 예. 과거에는 열심히 특심인지 몰라도 지금은 아니야. 어떻게 된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자기 스스로 도망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도망가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어떤 태풍 불어오고 뭐 배가 뒤집히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쫙 깊이 바라보고 주시거든 명하여 걸어서 바다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오냐 와라 하니까 딱 바라보는 순간에 세상의 물리를 걸어갑니다. 사람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조금 더 세차게 불어오는 파도를 보고는 옆으로 살짝 견눈길 했다가 순식간에 빠져버린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파란색을 바라보면 파란 것만 보이는 거예요. 빨간색 바라보면 빨간 것만 보이는 것이지 옆에 다른 색깔 안 보여요. 예?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능력만 계속 거기에서 찾게 되는 것이고 세상을 바라보면은 그곳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정적인 믿음을 계속 유지하려면은 이 세상명의 건세, 뭐 이런 물질 이런 것에 굴복 당하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인생 팔아먹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믿음 소멸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의지해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소망해야 됩니다. 뭘 바라봐요? 눈이 있다가 다 눈이 아닙니다. 더러운 걸 바라보면 더러운 곳을 향하여 가는 것이고 깨끗한 걸 바라보면 깨끗한 걸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눈이라고 다 눈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가통스러운 태풍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이세벨처럼 말도 안 되는 건 세상 권력이 우리를 위협하고 다가올 때에 현상만 바라보지 마세요. 절망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걸 보지 마세요. 모세처럼 홍해 앞에 가로막고 뒤에 애국 군대가 오더라도 뚫린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럼 자기 갖고 있는 지팡이 하나로도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엘리야는 다 갖고 있었어요. 기도하면 다 응답되었어요. 그런데도 믿음이 식어지고 열정이 식어지니까 여자 말 한마디에 도망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크고 작은 먹구름이 몰려오거나 세상의 파도가 막 몰아칠 때에 그 앞에 무릎 꿇고 뒤로 물러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신앙을 방해하는 이세벨의 마귀를 물리치려면은 믿음을 갖고 전진해야 돼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우리 다 함께 자 보세요. 읽겠어요.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삽니다. 뒤로 물러나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뒤로 물러나는 믿음, 그러니까 뒤로 물러나는 불신앙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왜? 우리는 뒤로 물러나가지고 침륜에 이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도 구원해야 되고 남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는가 또 누구를 싫어하시는가 분명하게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고 싶으면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이 새벽 말 한마디에 모든 걸 포기하고 숨지 마세요. 사단은 지금도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연막탄을 터뜨려가지고 희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이 세상에 이런데 지금 무슨 구태적인 무슨 성경을 읽냐고 이렇게 계속 마귀는 방해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그 믿음을 계속 좀 먹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험한 파도가 다가올 때에 이 이세벨 같은 그런 악녀가 우리를 공격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믿음의 열정을 더 크게 해야 됩니다. 아멘. 더 크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요 열정적인 기도 멈추지 마세요. 어쨌든 열심히 했는데 오늘 가가지고 뭐 어떤 누구를 만났는데 어떤 상황을 겪었는데 어떤 현실이 지금 안 좋아. 내가 어제 기도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 거꾸로 되어 있어. 포기하지 마세요. 상관없어요. 그거는 현상이 아니에요. 현상은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현상은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끝까지. 소교 시추를 보면은 끝까지 팠기 때문에 그 소교를 패는 거 아니에요? 소교 나올 무렵에 중단해서 소교를 누가 캤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믿음 생활 포기하지 마세요. 예배 생활, 예배의 그 열정을 멈추지 마세요. 아무리 세상과 사람이 또 이 물질과 현실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은 살아계세요. 우리의 믿음대로 됩니다. 근데 거꾸로 이 엘리야처럼 이세벨의 공격이 막 그냥 다가올 때에 그 믿음의 줄을 확 놓쳐버리면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라고 해도 안 아니 다 도망가가지고 아합이 무서워서 모든 선지자들이 다 도망가가지고 7,000명이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도 엘리야는 아합을 찾아왔었잖아요. 맞죠? 아합을 찾아왔어. 그러니 아합도 아니 아합의 아내의 말 듣고는 도망을 가요. 이게 뭐냐? 믿음의 차이다. 믿음이 있으면 전진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앞에 누가 뭐 사람이든 물질이든 방해를 해도요 허허허 웃고 말아요. 왜?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내 백그라운드에서 나를 믿음으로 붙이니까 믿음 바라는 것들에 실상으로 나타나니까 걱정이 없어요. 근데 믿음이 식어지면은 아무리 주님이 곁에서 은혜를 주시고 꿈도 주시고 뭐 별의별 그런 응답을 주셔도 안 해요. 식었기 때문에 엔진에 열이 식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섰다고 자랑하지 말라. 넘어질까 두렵다는 거예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선지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점검하라. 조심하라. 여러분 사람들은 평소에는 믿음이 좋아 보여요. 대단해 보여요. 엘리야처럼 갑자기 막 위대한 그런 능력을 막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고난이 자기 앞에 다가왔을 때가 딱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항상 어제는 섰는데 오늘 넘어지지 않을까 늘 깨어 기도해야 돼요. 늘 신앙 점검해야 돼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엘리야 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아주 열정적으로 신뢰했어요. 근데 그에게 생명의 위협이 다가오자 어떻게 했어요? 믿음의 열정 순식간에 누가 가라고 한 적도 없는데 혼자 도망가.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살아가는 것, 세상을 위하여 부지런히 뭐 사는 것 문제 없습니다.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먼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을 식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열정을 계속 충만히 가져야 세상 일도 잘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 열정이 식어지면은 아무것도 아닌 세상 소식 말 한마디 해도 부정적인 말 한마디만 들어도 그만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와가지고 막 날 죽여달라고 하는 상황까지 옵니다.
그때는 아합에게 갈 때는 목숨 걸고 왔는데 지금은 죽여달라는 거예요. 아합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죽여달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예?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막 벽을 뛰어넘고 산을 뛰어넘고 적군을 뛰어넘고 말 타고 막 달려가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어떤 장벽도 다윗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맞죠? 그런 신앙이 돼야 돼요. 시편 18편 29절에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주를 대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뛰어넘나이다. 아멘. 믿음의 열정이 충만하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위기의 담을 뛰어넘어서 적군을 공격할 수 있어요. 달려가서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환경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합니까? 100% 중에서 얼마나 의지합니까? 사람은 자기는 100% 의지하면서 하나님은 10%도 의지 안 할 때가 있어요. 거꾸로 바꿔야 돼요. 나는 하나도 의지 안 해도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충분히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보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모든 자들의 삶을 통하여 그에게 꿈도 주시고 기적도 체험하게 하시고 삶의 형통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거꾸로 됐다.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믿음의 장막 그냥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마귀가 쏘는 하살이 맞아가지고 그냥 신앙이 그냥 꺾여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믿음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 보세요. 아직 가보지 않았던 그 가나안 땅 단지 정탐만 했을 뿐인데 그걸 보고 하나님이 엄청난 걸 주셨다라고 그냥 선포해버린 거예요. 나는 사업 자금이 $10,000도 안 되는데 10억짜리를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면 다른 사람은 겁을 내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와 하나님이 큰 걸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말도 안 된대. 우리 능력으로 뭐가 되냐는 거예요. 예? 왜 이랬을까? 왜 다른 정탐꾼들은 스스로 메뚜기처럼 여겼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나안 땅을 밥처럼 여겼느냐? 예? 믿음의 차이. 왜 엘리야가 믿음이 충만했을 때는 아합에게 달려가가지고 아합이 길렀던 그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을 기손 시내가에 가가지고 그냥 전멸시켰느냐? 믿음이 있어서요. 믿음의 열정이 강해서 그래요. 근데 믿음이 식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혼자서 걔는 시키지도 않는데 혼자 도망가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믿음 없고 믿음이 식으면 여러분 벌벌 뜹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벌벌 떠요. 별거 아닌데 벌벌. 아이고 어떡하지? 큰일 났다. 다음 달에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내일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지? 벌벌 떨어요. 믿음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발 좀 믿음 생활 하세요.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느고처럼 불 속에 들어가도 주님이 건진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안 건져도 상관없고 들어가세요. 들어가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들어갔더니 더 큰 영광 나타났잖아요. 예? 다리오 왕이 그 앞에 절을 했잖아요. 온 만방의 조서를 꾸며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선포하잖아요. 만약 안 들어가 봤어요. 그 앞에 무릎 꿇고 우상 숭배했다면 뭐가 됐겠어요? 별거 아닌 인생입니다. 그러다 많은 거예요. 성경 기록되지 않아요. 예? 하늘나라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왜 소리가 적어요? 아멘.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니까. 할렐루야. 예.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의지, 능력, 내가 힘이 있고 내 대통령을 천만에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으면 의가 되고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세상 환경과 뭐 이런 이상한 그런 세상 소식에 두려워해가지고 믿음을 소멸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되지 마시고 오히려 열성적으로 더 찬양하고 더 기도하고 더 믿음으로 전진함으로써 이세벨 같은 사단이 올 때 그냥 초전 박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열성적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는데 뭘 해요? 예? 말씀을 먹어야 돼요. 자 5절부터 8절에 보니까 로된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이게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막 도망가가지고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쫄딱궁건하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친 상황에 누워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옵니다. 와가지고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뭘 먹으라 하는데 일어나 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그러니까 한번 먹었어요. 그러니까 허기를 채운 거예요. 근데 사자가 또 다시 이렇게 깨우면서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으라. 내 길이 멀기 때문에 그 길을 못 걸어갈까봐 두렵다. 그러니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호렙산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었어요. 예. 자, 그런데 이에 8절에 그 엘리야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세벨의 말을 듣고 극도의 낙심과 절망 속에 빠져서 강야로 도망가 죽기로 구했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그렇게 강렬하게 뜨거운 신앙 가졌던 그가 낙심했을 때 주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또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세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기회로 삼으세요. 다시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극도로 불안해가지고 절망 속에 죽으려고 막 그냥 죽고 싶어하는 그 엘리야에게 천사가 와가지고 떡과 물을 먹여주는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 먹여줬다. 2번. 구약과 신약 다 먹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먹어. 예. 구약만 먹고 뭐 신약에 와가지고 율법주의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율법을 완성한 게 신약이니까 다 먹어야 돼. 예. 다 먹어야 돼. 이거는 빼고 저거는 하지 안 하고 이것만 하고 다 해라. 주님 말씀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라. 예. 그래서 지금 엘리야에게 한 번만 음식 줘도 되는데 천사가 2번을 예. 한 번 먹고 너무 피곤해 자니까 한 번 더 깨워서 또 음식을 주고 난 뒤에 사명을 주는 거예요. 올라가라는 거예요. 먼 길 올라가라. 호렙산까지 멀잖아요. 높잖아요. 가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는 이유는 천국까지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호렙산 하나님이 계신 잔영하신 그 천국의 호렙산으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말씀 먹는 거예요. 아멘.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먹고 다시 생명의 힘을 얻어가지고 호렙산에 갔던 그 엘리야는 하나님의 새 힘을 받아요. 새 능력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아람왕과 이스라엘 왕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도망가가지고 다 죽어갔던 그 사람에게 생명의 떡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힘이 다시 공급되니까 어떻게 돼요? 두 나라의 왕을 세워버려요. 할렐루야. 말씀이 충만하면요 왕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왕을 다스리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충만하지 못하면 두렵습니다. 예. 그러고 난 뒤에요 그러니까 세계사에 기록될 정도로 아주 유명했던 선지자가 있어요. 엘리사. 그 사람을 제자 삼아버려요. 다 죽어가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먹고 힘 얻으니까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예. 종교적인 입장에서 최고의 제자를 길렀고 정치적인 입장에서 왕 2를 세워본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이 내 영혼을 깨쳐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가 힘들고 지칠 때에 쓰러져가지고 막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말씀이 육신되어 모든 인류에게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으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영혼의 강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떡과 물을 같이 준 거예요. 떡과 성령을 같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태어났죠. 그 떡집에서 태어났 떡집 말씀집에서.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이런 배고프다는 표현도 되고 절망, 낙심, 고통, 고난 이런 영적인 것도 의미돼요. 그러니까 내게 오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는 영과 혼이 줄이지 않고 육신도 줄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자, 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뜨겁게 열정적으로 믿으면 더 목마르지 않죠. 예? 물을 한 컵 마시는 거하고 2컵 마시는 거 다릅니다. 특히 사막을 걸어갈 때 물을 한 컵 마시는 자와 안 마시는 자는 천지 차이예요. 이 인생은 사막길이에요. 강약길이에요. 여기에서 생수의 강, 하나님 말씀을 매일 먹는 자와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자, 한 달에 한 번 먹는 자는 이미 끝난 거. 이미 얘기할 거 없어요. 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도요, 음식을 매일 먹어야 새 힘을 얻듯이, 그리고 활동도 하고 자기 필요한 것을 추진하듯이, 영의 사람도 영의 양식을 매일 먹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새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되는가? 엘리야처럼 낙심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엘리야 이사야 무서웠던 것이 다 물러가고 그냥 당당하게 호렙산을 그냥 그 왕궁을 가로질러서 호렙산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아멘. 그게 힘이에요. 그 믿음이에요. 그 열정이 어디서 생기느냐? 말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막 나갔을 때는 어마어마한 열정으로 막 일을 했는데 누구 말을 들었어요? 이사벨의 말을 들으니까 떨어져 버려요. 세상 말 들으면 영혼이 낙후돼요. 세상 말 들으면 심령이 별로 성장하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영과 혼과 미 심령과 갈증과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 우리를 전체 새롭게 완전히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더니 좌우의 날선 검이 딱 발동해가지고 절망하고 낙심했던 신앙이 다시 일어난 거예요. 칼을 들었는데 뭘 못해요. 그러면서 사단의 건설을 막 휘둘면서 호렙산까지 올라가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예, 이게 믿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라도 예리하여 수술칼이에요. 수술칼. 하나님의 말씀 수술칼이에요. 나의 낙심을 오려내버리면 나의 절망을 오려내버려요. 거기에다가 희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아멘. 칼이에요. 칼. 그래서 우리가 철저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철저한 신앙생활을 해요. 뭘 하냐? 예배 시간 철저히 지켜라. 주일 예배 시간 철저히 지켜라. 공예배 철저히 지켜라. 지각하지 마세요. 지각. 미리 와, 미리. 철저히 지켜. 그리고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 심령에 이 무디고 막 돌짝밭 같고 길가 같은 것, 우리 심령이 확 녹아져 옥토밭이 되어서 말씀이 심어지는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거예요. 농부가 농사를 지었는데 30배, 60배, 100배 수확 얻으면요. 거부되는 겁니다. 그거 이삭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100배 열매 맺어버린 거예요. 왜? 밭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밭. 이삭이 밭이 좋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말도 한국말로 따지면 이삭 아니요, 이삭. 예, 씨드. 밭이 좋아서 열매를 맺었다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죠. 신앙생활 재미있게 하세요. 예배, 그냥 사랑하는 애인 만나러 온다 생각, 예수님 우리 애인이잖아요. 신랑이잖아요. 만나는 마음으로 와요. 즐겁게 오세요. 예. 사람 보러 오지 마세요. 예.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앉아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만나는 마음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열정적인 마음으로 와야 돼요. 왜냐하면 열정이라는 영어, 인투지아즘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데오스, 요 두 가지가 하나인데 N은 뭐냐면은 들어오다, 데오스 신 안에 들어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정적인 믿음, 예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 안에 있다는 것이 열정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눈에 보이는 주 안에는 어디요? 교회지, 교회. 교회에 예수님이 계신 걸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온전한 열정은 예수님 안에서 살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 예배와 믿음의 삶을 열중할 때에 어떻게 한다?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 게으르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친구를 만나도 조금만 늦으면 미안합니다. 예, 미안해요. 회사 출근할 때도 조금만 늦으면, 월급 깎이지 않나. 그냥 집에 가가지고 종일 근심해요. 혹시 쫓겨나지는 않나. 그래서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닙니다. 세상 일 때문에. 세상 뭔가를 만나기 위해. 맞죠? 그 웃는 거 다, 전까지 한 거예요. 맞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허겁지겁 쫓아오거나 아니면 아예 안 오거나 아예 늦게 오거나 잔소리 듣지 마세요. 축복의 소리 들으세요. 아멘. 아멘. 축복의 소리 들으세요.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그냥 우등성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등성 뭐 별거 있나요? 말씀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솔로몬 생각해보세요. 솔로몬요, 왕이 되자마자 인간적인 의식이나 잔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뭘 했어요? 신하들을 이끌고 가가지고 여호와의 회막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그가 신앙이 열정적인 신앙이었어요. 그러잖아요.
역대하 1장 6절에 여호와 앞 곧 해막 앞에 있는 노단에 이르러 그 위에 일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이 일천 번제를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그 신앙이 아주 열정적이었기 때문에 누구의 명령을 받아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원해가지고 정적으로 자기 스스로 신하들을 이끌고 자기 왕자리 잔치한 것이 아니라 먼저 그거 가지고 기도원에 있는 해막에 들어가가지고 여호와께 제사를 올린 거예요. 당시에 그 상황을 짐작해 보면요, 제단 하나에 짐승 한 마리씩 잡아서 불 태웠어요. 그럼 하루에 한 30마리 계산하면 한 달 내내 제사 드린 거예요. 한 번도 지각한 적 없습니다. 포기한 적 없어요. 게으른 적 없어요. 정시간에 가가지고 한 달 이상 만사를 제쳐놓고 꾸준히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정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맞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예요. 언제 어떤 고난과 환란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급변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 저 그리스도가 언제 올라나? 아니요, 지금 와 있어요. 지금 와 있어. 우리 주변에 있어. 예? 그래서 자신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려면은 신앙생활 잘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꾸준히 해야 돼요. 교회 공신예배 출석 잘 하세요. 주님 찬양 열심히 하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세요. 식으시지 마세요. 예?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열정이 식어져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고 교회를 떠나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타까운 실정이죠. 만약 그들의 신앙이 조금 더, 좀 더 주님 중심, 주의 몸된 교회 중심, 신앙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갔다면 어찌 교회를 떠나겠어요? 왜 교회가 문을 닫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열정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이웃에 가가지고도 실천해야 돼요. 말과 행동이 뚜렷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면은 영적으로 성장하던 모든 성장이 그냥 멈춰서고 그냥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엘리야 믿음 대단했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데 부족함이 없는 신앙을 가졌었어요. 그렇던 엘리야도 사단의 말 위협, 세상 어떤 상황을 보고 했더니 순식간에 믿음에 그냥 장벽이 후루룩 무너지고 지금 도망을 가가 있는데 우리인들 뭔 큰 힘이 있겠어요? 그럼 엘리야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엘리야도 무너졌다. 엘리야도. 예?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에 충만해야 되고 말씀 묵상 기분이고 세상에 나가서도 그 하나님 말씀을 배운 그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교회의 모습 다르고 세상 모습 다르면 안 됩니다. 교회는 진실하고 사랑스럽고 은혜롭고 할렐루야 하는데 세상 가가지고는 온상 그냥 그 사람 보기에도 인상 찌푸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면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언제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신앙의 그 삶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됩니다. 어제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열정적으로 사단을 깨부수고 막 믿음으로 할렐루야하고 아멘하고 막 찬송하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재단에 있는 모든 우상을 철거하고 했는데 오늘은 그냥 세상 가가지고 벌벌 떨면서 나 죽겠는데 나 자살하고 싶어요. 아이고 나는 우울해요. 이 말이 되겠냐고. 엘리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는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별 능력을 다 행하면서도 세상에 나가가지고는 일반적 우리 삶에서는 온통 그런 신앙을 우리가 빼앗긴다면은 심각한 일인 겁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뜨거운 말씀이 없고 열정이 식어져 있다면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고 이 세상 험난한 문제 앞에 여러분 믿음의 열정 식지 말고 더욱 유지해서 어떤 시련 속에서도 요새처럼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온통 주님의 일에 매진했지만
이 이세벨의 말 한마디, 세상 유혹에 마귀의 위협에 송두리째 신앙을 빼앗기고 산으로 도망가 숨어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분명한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열정이 충만한 사람들은 기뻐하시고 또 어쩌다가 절망하는 그런 엘리야를 보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열정적인 신앙을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여 기도와 모든 신앙적 삶에 전혀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되겠사오니 혹시나 우리가 잠깐 세상 환경을 바라보고 있다가 그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엘리야처럼 새로운 사명을 받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회 강고 말씀 올립니다. 예, 강고하고. 자, 오늘은 이제 10월 5째 주일이자 내일부터 11월 첫날이 됩니다. 11월 21일은 추수감사 주일이고 이날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지난주 25일 월요일 저녁 7시에 에버리진 선교 기도에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10월 15일에서 16일까지 허효신 선교사님 초청 에버리진 선교 세미나가 우리 본교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시고요. 또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 본교에서 목회자 기도회가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이번 주부터 금년 말까지 6번 보세요. 이번 주부터 금년 말까지 하요 예배를 일시 중단하고요. 주일 오후 예배에는 요한계시록을 강해합니다. 우리가 에브리데이로 이 나이트 프레이를 하기 때문에 하요 예배의 어떤 그런 중요성이 자꾸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당분간 금년까지는 이제 전체 기도회로 돌리고 이제 금요 예배, 그러니까 주일 오후 예배를 계시록으로 돌리고 금요 예배는 히브리서 강해나 또 그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모든 공예배에 꼭 출석해 주시고요. 하요 예배는 이제 당분간 소멸됐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셔도 돼요. 근데 금요 예배는 꼭 정시간에 참석을 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꼭 참석해 주세요. 이제 오늘 우리 예배 후 식사를 마치고 우리 수도공사와 모니터 앰프 전선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 후에는 교회 간판을 시공할 예정이에요. 우리 담당해 주신 분은 우리 한영희 성도님이시고요. 우리 함께 협력해서 이 일을 잘 감당하시기 바라고, 다음 주 왜 이 교회 간판을 빨리 다냐면은 그 허유진 선교사님 세미나를 하는데 빨리 좀 달아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오는데 교회 간판이 없거든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안 달았는데 이번에 그 영어를 싹 삭제하고 한글만 할 겁니다. 한글만. 그래 영어 완전히 없어요. 하나도 안 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교패도 지금 어떻게 변형시킬까, 십자가를 일단은 변형시킬까 아니면 교패 없이 할까 지금 연구 중에 있으니까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특별한 존재입니다. 엘리야처럼 능력 있는 존재예요. 그렇게 열정적인 신앙을 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헌금 시간인데요. 제가 먼저 기도해 드리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립니다. 솔로몬처럼 정성을 다하여 1,000번째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또 예배 준비하며 또 함께 수고한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성도들 모두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주의 평강과 능력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준수가 이제 또 이렇게 기부서를 다 풀고 또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준수를 지켜주시고 치료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항상 건강하게 하시고 병들지 않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이 예물 위에
주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소리 조금 올려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주님 나라 임하시네 부르신 후에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죽도록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길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 왕의 왕 곧 오시네. 이 시간 열정이 식어지고 절망이 오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서 절망을 다 엎어버리고 열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믿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어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절망이 이 세상에 쫙 깔려 있습니다. 열정을 완전히 먹어버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믿음을 우리가 청산하고 언제 하나님 제일 중심 예수 제일 중심으로 열정적인 신앙을 가짐으로 아무것도 아닌 일에 두려워서 여인의 말에 벌벌 떠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더 강하게 먹고 더 강하게 힘입고 더 강하게 의지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그 호렙산 주님 찬양하신 그 천성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강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열정이 충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다시 우리의 신앙의 승리를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처럼 아버지 이 시대 이 험악한 시대에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열정이 다 뭉그러지는 이런 시대에 성령의 뜨거운 불이 소멸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용광로처럼 성령의 불꽃이 피어나는 믿음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무엇보다 뜨겁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에 충성을 다하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부정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엘리야의 신앙 오늘 우리의 인생의 거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어떤 환경과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믿음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잠시 잠깐 환경 바라보다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신앙의 불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갖가지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아버지 절망의 깊은 수렁텅이 속에서도 주의 말씀으로 다시 거듭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인생의 각종 저주와 사망과 제약의 감옥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저희들이 주셨사오니 절대로 한 말씀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심령에 가득 채워서 이제 아버지여 지나간 이 한 달을 돌아보며 점검하고 새로 다가올 11월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계획을 잘 계획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과 유기 주 앞에 온전케 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던 그 엘리야에게 새로운 희망과 꿈을 주시고 구원의 놀라운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는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제자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각 가정 위에 그리고 대한민국과 이 호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